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영육 범사에 강건함 주시고 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19편 141절에서 160절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 8번째 말씀으로 지난 시간 18번째 단락 1부까지 말씀을 상고했는데 16번째 단락 다음 절부터 20번째 단락까지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6번째 단락은 히브리어 알파벳 차대, 19번째 단락은 코프, 20번째 단락은 레시로 시작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상적인 상태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믿는 사람들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의 참맛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세상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1절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143절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멸시를 당하고 환난과 우환이 닥치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과연 고난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걸까요? 고난을 통해 인생의 연장감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을 때였습니까? 야곱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마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때는 비참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였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다가 길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볼을 벽에 삼고 한우를 입을 삼고 잠을 자야 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비로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도둑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맹수를 만나면 물어뜯길 수밖에 없는, 야곱은 그때야 자신이 쓰고 있던 가면을 벗고 피조물 야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맨바닥에 누워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습니다. 잘 나갈 때는 자신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거들먹거립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사회에서 세리는 죄인으로 멸시받는 사람이, 삭개오도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돈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겠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것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풍부해지면 거만해지고 비천해지면 피곤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초월한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진탕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술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근데 술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잊어버리고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현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현실이 없어져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삐뚤어진 것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비꼬는 말에서 더 기쁨을 누리고 바른 것보다 삐뚤어진 것을 더 좋아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는 정상적인 것보다 삐뚤어진 것이 더 많습니다. 영화도 소설도 드라마도 삐뚤어진 내용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의를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145절과 146절 말씀을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하나님께 한없이 많기 때문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작은 것임을 알기에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갈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147절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14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흉한 모습들이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열등감도 치료되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도 치료되었어요. 가난과 질병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영혼의 새 힘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고 기도의 축복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절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받은 후에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좁은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져야 해요. 153절과 15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요, 기도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저 자기에게 필요한 몇 가지 구하면 기도의 재료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말씀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혈기를 부리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맞서 싸우며 마귀의 권세를 깨쳐버려야 하고 죽을 영혼을 살려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내는 것이고,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는 우리가 공격할 무기가 없어요. 마귀를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음의 사람 앞에서 꼼짝하지 못해요. 159절과 160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려면 우리 육신의 욕망을 죽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려면 인간적인 관계나 세상적인 재미를 다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귀의 무시무시한 공격을 미리 차단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고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